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또 1학년 되기 전에 서울에서 연신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자 세미나가 태국의 파타야에서 있으니까 거기 다녀와라.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파타야 해변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배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저을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런 강이었습니다. 20-30명의 사람들이 그 나무로 된 배, 여러 배에 나뉘어서 타고 가고 있고 물고기들이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위로 쑥쑥쑥쑥 올라오면서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그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조금 무섭다. 수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다행히도 한 25분 아니면 30분 조금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중간 지점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의 항해는 이제 막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항해가 순탄합니까? 아니면 풍랑을 만난 배처럼 비틀거리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시편 18편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전히 인간의 관심사는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과거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27절 상반절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강한 원수가 있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압박 가운데서 몹시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지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졌을까? 앞으로 돌아와서 1절 뒷부분에 보면 표제에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느덧 이 노래는 전승되면서 지휘자를 따라서 악기들이 동원되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모든 원수 가운데 사울이 가장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언급하고 있고 사울 외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며 미워하는 그런 압박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다 건져 주신 날이 찾아왔고 그날에 다윗은 뒤를 돌아다 보면서 나는 이제 중간기가 다 지나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강한 원수, 그냥 원수도 아니고 강한 원수이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압박 밑에 나는 살고 있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점점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할 때부터 진행하면서 끝까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갓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두 가정에 다 임신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미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정말 내 아이가 행복한 아이, 유명한 아이,
업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름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가 똑똑하구나. 우리 아이가 뭐가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들은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람들이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갈망, 또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성취해 주기를 원하는 갈망,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점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에 의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유일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다 똑같이 다가옵니다. 곧 우리는 강한 원수들에 의해서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가해자가 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윗처럼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또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1963년 KBS TV의 탤런트 공채 1기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전원일기, 사랑이 뭐길래 또 영화 마더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혜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김혜자 탤런트는 권사님입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런 고백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담배에 손을 댔는데 어쩔 수 없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는 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송가에서는 다 안다는 거죠. 연예인 중에 누가 담배를 가장 맛있게 아주 멋있게 피는가 하면 김혜자 탤런트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담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엄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째 담배에 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주님의 딸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고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타가 봉인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요. 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6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담배 한 대를 펴서 물었는데 담배 맛이 이상합니다. 너무나 역겹고 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또 불을 붙여서 피웠지만 여전히 이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딸에게 고은아 담배 맛이 더 이상 맛이 없어졌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딸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일 동안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응답해 주실 줄을 몰랐어요. 하더랍니다. 엄마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담배 피는 거 보면서 차마 엄마 이거 끊어야 되라고 말은 못했고 하지만 그날은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담배로 인해서 상하게 하고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런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고 더 이상 그날 이후로 금단 현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도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전혀 들지 않게 되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34년의 그 담배 피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그 유명한 탤런트 권사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관심사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면서 그 압박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갈망은, 관심은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성을 알게 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의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그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오늘 이 하반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금방 알아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이들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고 이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사무엘상 21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정신없이 쫓기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연약함의 자리에 떨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성을 가진 인간인지를 실감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연약한 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경험에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에서는 연약한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권세가 없는 것,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내가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자원으로 살면서 나를 높였다가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이 기승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연약성을 실감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 가운데에서,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단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다가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고백이 담겨 있는 게 1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성을 말할 때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 믿었는데 되는 게 없네.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다만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연약성 앞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한숨 쉬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성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그 연약성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래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두 번째 단계요. 은혜의 단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서 연약하고 안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나는 연약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썩은 부패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실감하는 겁니다. 나는 본래 안 되는 존재였어.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성을 감지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를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성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약함으로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 보편적인 떨림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인간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전체에 그리고 7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다른 것 부족함이 없는데 내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처리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씩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는가. 내가 약할 그때에만 너는 강할 수가 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에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성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나지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몹시 상처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연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그때의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 중국의 위대한 영성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니토셴이 워치만이죠. 그가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 바싹 메마른 우물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물 입구에 밧줄이 있어서 그 밧줄을 잡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밧줄이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밑에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밧줄이 끝난 거예요. 힘은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사람 살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광야에 있는 우물이었고 자기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힘이 점점 빠집니다. 목은 쉬워지고 더 이상 기력이 다 쇠하여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을 놓치는 순간 영원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 모든 기력이 쇠하여서 손을 딱 놓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그가 구덩이 가운데 깊이 처박힐 줄 알았는데 보니까 땅 위에 뚝 하고 떨어집니다. 나중에 봤더니 밧줄과 그 밑에 땅 사이의 길이는 3인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인치면 7.6cm, 약 8cm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성 안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구덩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영원한 반석이 위에, 땅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토생이 말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항복할 수 있는 것과 항복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구분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손을 나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손을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생명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아멘. 완전히 다 손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기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년이 지나간 후에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화를 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화를 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질이 너무 나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이 너무 조급하고 사람이 너무 크게 교만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할 수 있음을 보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성을 발견할 때 오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성을 실감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연약성을 아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분명히 그들이 다수의 복수의 떼거리들이 끊임없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요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팡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 보건의 교회에는 지팡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 실제로 가지고 다녀요. 실감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팡이가 되셨도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의지할 지팡이가 되시기 위해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바로 자기 곁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분을 정말 나의 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유일한 지팡이로 의지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계산해야 됩니다. 다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마침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끊임없이 나의 중심을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 중심 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겨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34세 된 그 젊은 가장, 아빠, 남편이 2살, 3살 된 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큰 미국의 그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에 압박을 느끼며 통증을 느끼며 기절하여 쓰러지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가게 됩니다. 2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견디고 있고 마침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심장 병동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5개월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병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병동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입원실에 있는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역시 아무개도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많은 사람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합병증과 감염에 의해서 또 이식 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 번째는 심장 이식을 했지만 길어야 10년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분의 이름이 팀 하스입니다. 하영록 회장님인데 미국령이 팀 하스지. 의사가 기쁜 목소리를 가지고 병실에 찾아와서 팀, 마침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수술할 테니까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지나가는 말고 3일 전에 헬기를 타고 온 옆방에 있는 여성도 이제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게 될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티마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의 갈등과 곤란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는 병실에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읽습니다. 영어로 몇 번을 읽고 또 서툰 한국말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성경의 메시지는 단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얼마나 쉽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나가서 회사를 건립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회사를 건립하겠다. 그렇게 깨닫고 감격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기쁨 가운데에서도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니야, 나는 자격이 있어. 이제 나는 아내와 가족이 있고 또 내가 건축회사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 거야. 그렇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의 심장이 저 여인에게 필요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 맨시니 박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뚜벅뚜벅 나가고 있을 때 박사님,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 여인이 옆방에 있는 여성이 정말 이식수술하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게 됩니까? 우리가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맨시니 박사가 기쁜 나머지 이야기하다가 저 옆방에 있는 여인과 당신의 심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O형이고 또 그 압력도 맥박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부담이 됐겠어요.
마침내 그는 결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 수술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군요. 당신 오늘 수술하면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정도 살 수 있고 좀 더 살면 한 달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을 저 여성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당장 알리겠다는 거, 의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와 부모님에게 알리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여성은 위기를 넘기고 이제 살게 되었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 티마스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교인들과 교우들과 가족들과 아내와 부모님들이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쓴 이야기죠.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서로 양보와 이해와 사랑이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티마스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모두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하지만 티마스의 심장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불같은 기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의 심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딱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똑같은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모두가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마침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는 깨어나게 됩니다. 티마스는 많은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특별히 그 주치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의사는 유대인이었고 일생 동안 한 번도 회당에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과학과 이성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의사였는데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했을 때 첫째로 이 주치의가 티마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이 평생에 하지 않았던 일을 그동안 했다는 것을 당신 압니까? 그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이 남자 티마스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한참 젊은 나이에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고 그러다가 나쁜 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이분 의사는 나의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 자리, 중심 그것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믿을 때에 갈등이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몹시 힘듭니다.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를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기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타고 있는 유람선이 침몰된 것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유람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중간기이지만 동시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도 내가 이번 유럽 여행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유럽 여행은 중간기였고 거기서 귀국해서 나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계획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중간기이면서 동시에 항상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하나님이 사울의 손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을 때에 다윗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는 그의 삶이 중간기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시편으로 전해오는 것이죠. 그는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자기의 생각을 주체하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 이스라엘 땅 전체의 인구 싸움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명령하고 재촉하였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나가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성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연약성을 또다시 실감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의 땅에 7개월 동안 그렇게 내가 패하여서 도망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기근이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이 땅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다윗은 중심 이동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채찍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번지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이동시키며 가슴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기서 자신이 중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하고 깨달으면서 연약성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19년 현재 중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서서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끝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성을 실감하고 중심을 옮기며 하나님을 향해 자리를 옮겨가야